오늘 12사도에 들어간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 못지않게 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다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120문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프고 쓰라린 그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을 딛고 그것을 치료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20문도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문제는 해결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빈 것은 고통이죠. 그 빈 분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갔다면야 뭐 문제가 다르지만 이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죽었으니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데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싸매임을 받는 치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사회를 보고 말씀을 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120명의 그런 그 숫자는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의 그런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위가 120명이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120명을 한 단위로 한 것은 그 유대인의 최소 공동체, 그것이 충원이 됐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유다가 배반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찌 이와 같은 그런 재앙과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걸 마음에 믿어야죠.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즉 주님께서 고통과 쓰라린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고통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는 능히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0명의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으로
베드로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응하였다. 16절, 성경이 응한 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응해서 배신자가 한 사람 있을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은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에 대한 그런 전승 얘기를 여기에서 기록한 것인데, 가로로 해놓은 것은 모든 사본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성경은 원본이 아니죠. 사본을 베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그런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어요. 이거 곤두박질 쳐서 죽은 거 그거 뭐하러 쓰나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전승이 있고, 또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거 또 해필 그 절벽 가에 있는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절벽 아래 곤두박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런 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죄를 지어가지고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쓰러졌는데 마차가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런 몇 가지 그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것은 아마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는데, 그 은 30을 받고 그래도 최소의 1마리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의인을 팔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해서 그 돈을 성전에 던졌는데, 제사장이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 넣을 돈이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나그네의 공동묘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산 것이다 해서 아겔다마 피밭이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써 피밭이 됐다든지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하고 피에 연관된 그런 밭으로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120명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깨달은 것이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악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힘이 있으므로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해당하는, 물론 악인들에게 해당하는 성경의 예언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예언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일 뿐, 하나님의 심판일 뿐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악인이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찾았고,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날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한 길로 갔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황폐하게 된 심판을 받았고, 이제 가룟 유다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남겨줘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맺힌 이런 고통과 심각한 그런 충격의 이유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상처가 여기에서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해결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떤 정말로 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이러이러한 연고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돼. 그것을 찾으면 우리의 뿌리 깊은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자꾸 덮어버리면 그것은 속에 있는 곪은 것이 언제고 다시 터져나오고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함으로 새살이 돋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학에 어려운 그런 과거의 쓰라린 상처의 그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고 마음 가운데 납득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아, 이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가왔구나 하고 마음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 이 성경의 기록이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리돼서 이와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약된 성경 두 부분 69조 시편 69편하고 109편 인용했는데 그거 설명하면서 상당히 더 길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시간 일정 시간 동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해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건설적으로 새로운 직분을 맡을 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는 추천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날 한 시간 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가 출천할 자를 우리가 생각한 후에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 23절에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자매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형제들로 대표해서 오늘날에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그런데 추천할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21절에 요한의 침례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공생애로부터 예수님의 그 올려가실 때까지 그것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것을 세워야 된다.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는. 이게 사도의 두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항상 같이 다닌 사람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뵐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항상 같이 다닌 사람은 지금 500의 제자들도 일시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도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죠. 또 유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도 없어요. 또 학식이 많거나 앞으로 해나가려면 그 동양식으로 하는 그런 제사, 그 모사의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이 추천할 사람은 부활의 증인을 추천해요. 증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그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선뜻 그 우리 교회에서 고치겠다고 말은 참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 이 사도, 우리는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 재직을 세울 때 증인을 세우느냐, 아니면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을 세우느냐. 그게 걸리더라고. 이게 내가 왜 이런 그 증인을 세우느냐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다. 물론 이 부활의 증인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학식도 많고 그러면 다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일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 학식이 많아요. 그런데 증인은 아니야. 그 사람은 전도는 제로예요. 그 사람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도는 한 사람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100명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중직으로, 재직으로 세웁니까? 이제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 증인을 교회의 재직으로 세우시지 세상의 어떤 권세나 부유함이나 어떤 그것이 예수님 증인 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쓰임받는 직책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교회의 일을 해야죠.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묻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그것을 믿는 증인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 찾아서 교회에 옵니까? 그죠? 아니,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가장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저기 어디 세종시 가서 찾아야지. 그죠? 세종시 가서 그거 찾아야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까? 교회에 온 것은 예수 증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증인이 교회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교회의 그런 재직하고 중직을 맡으실 분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격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대 그런 조건을 구비하면 더 좋죠. 그런 것들로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이 증인.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격을 얘기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바사바나 요셉은 아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름이 또 이렇게 많아요. 별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리고 또 한 분은 마띠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과 마띠아, 그 두 사람이 추천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한 5명이나 10명을 이렇게 고르고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거 다 쓰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면 우리가 언제 읽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아마 생략했을 수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 끝으로 올라온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두 사람에 대해서 24절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어떤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받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또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주님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이 주님을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으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앞부분과 조화를 시키면 이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은 너희 중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탈락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리가 비게 되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놔야 될 것을 이 지상에 계실 때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정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이 11사도가 또 함께한 120문도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빛을 주셔서.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는.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기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계시하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11사도와 70인의 제자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또한 체험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야말로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누구 뽑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예전에도 오고 천사를 마리아도 만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제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환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서 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가 보고 그 얼굴에 광채로 나던 그런 시대에도 대제사장 아론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해서 그걸 뽑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 되게 저한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위해서 10년 기도했는데 아직 신랑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고 예수님 믿고 그냥 사람 성실하면 결혼하라고 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뭔가 확실한 그것을 해결.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40 넘었는데 그리고 언제 시집 가겠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큰 문제. 그냥 제비 뽑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제비 뽑으면 안 돼. 제비 뽑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은, 첫째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그 일에 근접한 직접 연관된 말씀도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시대에서 그런 것을 직접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너무 쉬운 그런 예화로 합니다만 노골적으로 내가 술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또 비슷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게 온 그 이후에도 모호한 것은 그 다음 단계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깊고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행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정직한 것인가? 곧고 바른 것인가? 하나님께도 이것은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준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내가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망해야 내가 잘 되는 그런 직업이 있다. 그런 직업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참 이것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많이 아프면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또 문 닫는 것이 병원이죠. 그렇다고 이 병원을 결코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유사한 그런 직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직업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불행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미끄러지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눈이 많이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또 그 직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나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곱씹고 되새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바닷가에서 미역이나 파래를 땄으면 그걸 물로 씻어야죠. 씻어가지고 모래가 떨궈져 나오고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는 쌀도 씻어 먹는 깨끗한 민족인데 기도로 우리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씻으면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한 후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무조건 기도도 안 하고 맡기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그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냐 갑이냐 을이냐 그걸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이냐 을이나 결정할 때 갑도 결정하고 을도 결정해도 큰 타격이 없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런 결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 자녀가 이제 너댓 살 됐어요.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라줄 때 불량식품 가게에 데려가겠습니까? 먹을 만한 데를 데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에게 고르라고 할 때 그 아이는 어느 것을 고르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좋아하고 뭐하고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고르라고 할 때 여기는 불량식품이에요. 아주 유해색소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좋은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런 가게에 데려가서 부모님이 고르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죠? 아이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처음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골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데서 가서 그냥 위험한 물건, 칼이나 뭐 총 있는 데 가가지고 마음껏 고르라, 결코 그런 일은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어떤 신랑을 골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더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고르는 것은 총칼을 고르느냐, 거기에서 좋은 것을 고르느냐. 총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골라도 괜찮은 단계로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너무 망설이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인도했으면 그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를 믿으면 그냥 엄마가 주는 거 그냥 먹고 죽어도 그 골라서 그냥 선택하여서 주는 것이지, 엄마 어떤 걸 고를까 하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네. 그럼 끝까지 안 고르고 오면 자기만 손해. 빵이라도 하나 골라야죠. 어릴 때부터 그 자녀에게 어머니가 골라주면 마마보이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먹을 만한 음식을 놔두고 골라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와 또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 갖는 자부심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과자 가게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게 해서 결정을 하게 하면 그 자녀는 자라나서 자기의 유익한 물건을 고를 수 있고, 더 성장해서 차를 사는데도 엄마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차를 사는데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티코나 아반떼나 이렇게 해서 사면 되지. 그걸 꼭 어머니한테 물어볼,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도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런데 그것도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나중에는 결혼 상대가 A명 2명 있는데 엄마가 골라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을.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있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골라도 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그런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결정을 우리에게 안 맡긴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만한 일을 허락하시지 우리가 그거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어지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결정 능력을 그것을 더 기르고 더 성장시키면 그 다음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리 손에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결정해서 나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 단계의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뜻만 기다리다가 빵 한 개도 못 먹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중요한 일이죠. 사도를 고르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가 그걸 점검하고 기도를 깊고 폭넓게 하나님과
나의 이웃과 내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가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으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는 그런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천사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결정을 하고 선택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옛말에 백척간도 진일보가 되는 거예요.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눈이 열리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한 자녀를 길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도 그래야죠. 자녀가 맨날 엄마한테만 묻고 그러면, 물론 엄마한테 물을 때는 어머니가 경험도 많고 지식이 더 많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안심하고 결정해서 나아가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세우는 그와 같은 그 120문도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러한 사도의 재직의 직분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뽑았어요. 그것이 직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유능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